자, 수치와 고난의 주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덴버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시죠. 브루스 셸리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오래됐습니다. 책이 1993년도에 나온 책인데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귀한 책을 쓰셨어요. 맨 첫 장 시작이 특이합니다. 첫 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왕을 처형하라. 왕을 처형하라.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그의 신의 수치를 중심 사건으로 삼는 유일한 종교일 것이다. 예수님의 처형과 그분이 당한 십자가의 수치, 이거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의 교리와 이치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수치, His divine shame, His divine shame, 이 예수님의 수치가 영생과 구원으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매우 참혹한 형벌이잖아요. 반역자들, 해적들, 그리고 노예들만 이렇게 처형됐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의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 우선 채찍질에 맞지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의 가로 기둥, 이거를 지고 날라야만 했습니다. 또 십자가가 세워진 후에는 그 위에 죄인의 이름과 죄의 명을 밝히는 명패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이 완전히 벗겨진 채로 대못에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수치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수치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느냐. 특별히 누구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처참하게 지셔야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 엄청난 반전이고 엄청난 역설이에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다 홀로 예수님이 다 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기본 전제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을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데서 유래됐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여리고성이 바로 이 종려나무가 가득한 성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 이거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의 귀한 의미 다시 한번 새겨보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깊이 상고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모습을 보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풍당당하게 군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 보이고 영광의 입성,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겸손한 입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겸손한 모습,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에 반응하는 군중들의 모습, 이거 한번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의 모습. 8절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이 행위, 당시 왕에 대한 예우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호산나 군중들이 외쳤는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일련의 군중들,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우를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군중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목적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생각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전쟁의 신, 이거 또 전투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정치적이고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전투적인 메시아, 이렇게 보고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하고 이 군중들하고 코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관철해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소리쳤다고요. 예수님 당시 종려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슬픈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전투적으로 팍 쓸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무리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2000년 전에 종려주일의 그 군중들처럼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특별한 뭔가를 받으려고 호산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당할 고난과 십자가는 그렇게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작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다니까요. 이 책 다 안 읽어봐도 돼요. 목차만 딱 읽어보면 인간이라는 게 말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신을 만들어내는 아주 사악한 존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프롤로그,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내가 만든 신, 사랑,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내가 만든 신, 성취,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내가 만든 신, 권력,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제자리를 찾아서 전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에필로그,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종려주일에 진정한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신에게 환호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지금 따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은 무엇보다도 순종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순종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철저한 순종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예수쟁이야요. 아울러서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예수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잘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 지금 확언하고 있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한때 남침내교 신학대학교의 학장으로 계셨던 앨리스 풀러 박사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사람들이 박사님에게 말하기를, 풀러 박사님, 주일 아침에는 골고다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사님 우리를 위해서 설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는데 굉장히 부담감 되는 거예요. 또 책임감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에서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이 마음까지 들더래요.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마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고난 기사를 그대로 내가 외워서 암송하자, 이 생각이 들더래요. 밤새도록 암송한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골고다로 걸어갔습니다. 골고다 언덕길로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전부 다 가면 숙연해지잖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걸어갑니다. 모두가 죽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었고 박사님의 설교할 시간이 됐습니다. 박사님은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성경 말씀 그대로 외워서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낭송을 마친 박사님이 바로 저곳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곳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송가 149장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149장이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 보니까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멀리하는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서도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기 싫어하는 신앙,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기꺼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진짜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서 승리의 맛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주간 요 한 주간만 예수님이 고난을 감내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33년 전 일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피신합니다. 그 후 30세까지 겸손하게 선생들과 부모님들에게 배우고 목수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공생애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게 됩니다. 40일간 금식이에요. 이거요, 엄청난 고통의 싸움입니다. 거기다가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먹을 거 가지고 높은 곳에도 뛰내리라. 천국 만국이 다 내 것이다. 나한테 절해라.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해요. 이뿐만 아니죠.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수님의 일가 친척 부모가 예수님 미쳤답니다. 더 심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온갖 수욕과 온갖 수치와 온갖 조롱 다 당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붙들려 갔는데 지키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야? 네가 하나님이야? 엄청난 조롱입니다. 여기에다가 자기가 3년 반 동안에 애지중지하게 키워왔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은 30. 보통 노동자의 4개월치 월급 정도밖에 안 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후에 또 수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이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간략하게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어때요? 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그 고난 후에 예수님의 그 모진 고난 후에 영생과 구원과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절대 황금빛 찬란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 어때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 드러내려고 하고 화려함에 거기에 그냥 취해 있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데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단 말이야? 편안하고 부한 것에 눈이 확 돌아가 있어 전부 다.
찬송가 149장 앞에 소개해드렸죠. 요거는 1707년에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체구가 작고 허약했다 그래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이 회중들이 깊이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시를 내가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700여 곡이나 썼다 그래요. 허약한 몸으로 목회와 찬송가 작사를 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을까? 깊은 고민과 기도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으면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왓츠 목사님이 그래, 오직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을 바라보았을 때,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온갖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일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생에 걸쳐서 가장 귀한 찬송시를 쓰게 되죠. 그게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3절과 4절은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합니다. 자, 1절 2절 읽을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니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니. 3절 4절입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수치와 고난, 우리 주님의 수치와 고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축복과 번영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참된 기독교가 뭐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것이냐 깊이 묵상하시고, 비록 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동안인데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끼라도 꼭 금식하시길 바라고, 꼭 청하기는 꼭 새벽에 예배 좀 나와 주셔가지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하시기를 바라고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